우리 찬양 인도자들 박수할까요?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 놀란 잔치 자리에 저희 부부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하신 또 하나님과 우리 김호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형제 자매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박수할까요? 아멘. 4주년 생일 잔치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마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빽빽하게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보내는 또 감사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메시지를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벌써 4년 일산교회가 지금처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제자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헌신된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창기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이 교회를 시작했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모르겠고요. 또 더더욱 감사했던 것은 함께 이건 내 교회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어디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봉사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필요를 찾아서 봉사했던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란 교회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많은 가족이 회복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김호 정보마 목사님 부부가 요즘 너무나 놀랍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 목사님 부부에게 감사 박수 할까요? 네. 제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도 저보다 좀 더 젊기 때문에 좀 더 패기가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재미있기 때문에 좀 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참으로 감사했고요. 제가 3주년 예배 때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여러분이 그 주볼리 때 퍼포먼스 한 거 기억나시죠? 하얀 옷을 입고 꿈을 가지고 쓰러뜨리고 하는 그게 뭐죠? 도미노죠? 예, 도미노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한 꿈으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또 제 아내 또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감사를 가족들로부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먼저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겁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놀라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32장은 33장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갈등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적인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그 내적인 갈등을 믿음으로 승화하는 그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이 32장과 같은 그런 삶에 빠져있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그런 32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2장의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 33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2장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다면, 거기서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도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33장은 20년간 그의 형 에스를 떠나가지고 멀리 타향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저 위쪽에 여기가 하란입니다. 여기가 하란인데 명령을 듣고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 얘기를 듣고 형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장자권도 뺏기고 그것도 팥죽도 먹으면서도 굉장히 우롱당한 느낌이 많았던 그런 패배자의 모습인데 그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멀리서 세일에서 와서 여기쯤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복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남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만남, 그게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 8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심부름꾼들이 시작. 아멘.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사람들을 미리 파송을 했습니다. 형 에서의 상태를 좀 보고해달라고. 그래서 그 파송됐던 일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패를 나눠서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면인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모습은 아마 이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0 영화 보신 적 있죠? 예. 아마도 에서의 군대는 이 정도 훈련된 군대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야곱에게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저 군대가 나를 치면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다. 나의 축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그는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그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그날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제 가족들을 다 보내고 이제 혼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삶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개인적인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야복강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강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멀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축복 전에 건너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복강이었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그는 삶에 두려움이 있었고 또 번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으면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맞는 야복강에서의 좌절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근본적 변화를 위한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 형제 자매들이 서울교회에서 일산교회에 왔을 때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변화됐습니다.
찬양을 인도 안 했던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고요. 기도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요. 대중기도를 얘기합니다. 성찬을 안 해봤던 사람이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많은 일들. 왜? 변화되었고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주년이 아니라 앞으로 5주년, 6주년 진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변화를 경험했다가 금방 다시 원위치 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 그 변화가 왜 지속되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변화를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치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행동, 그것만 바꾸다 보니까 그것을 진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바깥만 바꾸다 보면 지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길 원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면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절망은 주님께서 준비한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원하지 않지만 다가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선물일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자, 여기 보면 야곱은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순간.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씨름했던 그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밤을 새서 그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필사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의 내면을 변화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필사적이고 처절한 싸움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동물인지 아시죠? 예,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절벽 중간, 높은 절벽 중간에 있는 그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를 기찮게 군다고 합니다. 둥지를 흔들기도 하고 모서리를 굴면서 나중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발로 차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절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안락한 공간이 좋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듯이 독수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요.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미 독수리의 품 안, 또 거기서 어미 독수리가 주는 그 안락한 곳이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 보기에 이제 날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밖으로 차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괴롭히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진정 독수리의 참모습,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했는데 독수리가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애도 있고, 날지 못하면 막 퍼덕거리다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어미 독수리를 원망하면서 막 원망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을 뻔할 때쯤 또 어미 독수리가 낚아채가지고 다시 올려놓기도 한다. 그리고 또 적당할 때가 되면 또 밀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란 또 다른 꿈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창공을 쳐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진짜 내면의 필요를 보고 그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야복강의 야곱처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생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좌절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몰아내시는 모습은 우리를 축복을 하기 위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힘들잖아요. 그게 내적인 고통이든 또 내가 정말 내 성품의 고통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고통이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잘 안 채워지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어떻게 우리가 씨름하면 좋을지 창세기 32장 9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은 시작. 야곱의 놀란 점은 여기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힘들고 좌절스럽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고통을,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야곱이 다른 게 있다면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위기, 고통,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뭐가 문제지? 누가 문제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내 문제인가? 아니 우리 부모님 문제인가? 아니면 내 남편 문제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막 솟구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싸움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에서도 문제가 아니고 라반도 문제가 아니었고요. 또 그의 아버지, 엄마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절망의 순간에 그가 기도했던 것, 그가 씨름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 씨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돌아가면 저를 축복해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향 친지에게로 돌아가면 번영을 베풀겠다고 저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번영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여러분의 좌절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서 문제되는 사람을 찾아서 추적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에게 탓을 돌리겠는지. 주님께 희망을 걸 때 끝장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 방법이 주님에게 있다고 느끼기에 그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에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가 좌절스러울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호숫가에
이 두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새가 개구리를 삼켰습니다. 개구리가 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죽기 전에 발버둥을 쳤습니다. 들어가 목을 딱 졸른 거죠. 누가 이길까요? 예. 아무튼 먼저 숨이 막히는 애가 죽습니다. 진짜 필사의 노력을 하겠죠. 자, 이걸 보면 앞에 영어로 나온 거 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포기는 뭐냐면 해봤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또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성인 중에 별로 없습니다. 그죠?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한 달여 전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을 갔다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아내가 영적으로 좀 여러 가지 갈등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마음에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자 관계인 김성경 한 명이 부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나눌 때 그 마음 중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박재호 장로님한테 감사한 마음도 많은데 몇 가지 어떤 오해, 좀 몇 가지 풀리지 않았던 어떤 섭섭한 마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의 크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조언해 줬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한 10년 전에 그 전에 부산 미션팀도 갔다 오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한 10년 전에 뭐 어떤 교회의 큰 변화 때문에 관계가 좀 별로 좀 안 좋았다고. 근데 미국에 가 있으니까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가끔 뭐 전화해도 잘 좀 총명하게 되고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풀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2, 3년 전부터 풀기 시작했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시간을 내서 LA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깊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이렇게 마음을 해결하는데 목사님이신 당신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 들으니까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비용으로 가야 되니까 땡처리 항공권을 확인해가지고 홍콩으로 들러가지고 다시 백어택으로 해서 LA를 갔다 왔습니다. 보통 갈 때 17시간, 올 때 19시간 그 정도 아주 긴 좋은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박지호 장로께서도 서울에 올 때가 있었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오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니까 저희 부부랑 시간 보내는 게 2시간입니다. 한 번 오면 2시간 정도입니다. 애들 키우는 거, 뭐 다원이 공부하는 거, 뭐 지하 공부하는 이런 거 하다 보면 30분 가잖아요. 진짜 정작 얘기할 때 1시간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충분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도착한 그 다음날 5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6시간. 그리고 오기 바로 전날 7시간. 충분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보내면서 저희 마음을 다 나눴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눈 적이 있었고 그 전에도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그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복잡하고 급한 스케줄이 아니니까 충분하게 얘기 들으려고 노력했고, 또 저희도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많이 사과해 주시고, 또 어떤 건 공감해 주시고, 어떤 건 이해해 주고, 또 어떤 건 설명해 주시고,
또 진짜 동기가 어땠는지를 설명하면서 내가 어떤 건 오해했구나, 또 어떤 건 또 마음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위기 때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마음이 힘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내가 3번, 4번 뭔 얘기를 해도 잘 안 됐지만 5번, 6번, 7번이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중간에 그걸 포기한다면 그건 내 문제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 위기의 순간에 내 스스로 하나의 축복을 배운 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강인한 마음을 배우게 된 걸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한 200만 원 가까이 된 돈이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큰 축복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다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 진짜 내면을 변화시키는 순간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냥 피상적인 잠깐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믿음, 두 번째는 나의 약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물으면, 주님의 천사가 묻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천사가 다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 이름도 알고 저도 이름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묻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나 또 사도들이 하신 일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이 있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 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었을까요? 남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란 의미는,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뒷발꿈치를 잡아 넘어지게 하다, 사기꾼, 속이는 자, 강탈한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삶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그 질문했을 때 왜 천사가 이 질문했을까? 대답하기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곱, 맞아. 야곱, 강탈한 자. 발 뒤꿈치를 걸려 넘어지게 한 자. 맞아, 내 삶이 그렇게 지내왔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형에게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장자권을 빼앗고,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왔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 주어서 내가 그 상처를 거둬들이는 순간이 지금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자기 모습을 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영향을 주고 싶은데 내가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능력보다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 좀 계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분석하고 추적하고 확인해 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바뀌어야지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떨 때 자기 모습을 보지 않고 내 생각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자기가 강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변명하고 탓을 돌립니다. 또 자기의 이유를 댑니다. 나의 상처,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그 능력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때는 어떤 때인가? 내 모습을 인정할 때다. 내가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형들, 내가 부모를 속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무라고 야단치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그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입니다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말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결혼을 이뤘고 사람과도 결혼을 이뤘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냐 하여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예. 2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 축복 전에 이름을 물어봤고 야곱이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인정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남들을 속였습니다. 내 삶이 정말 돌이켜보건대 후회스럽습니다. 내 동기는 주님의 축복을 얻는 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시죠? 네, 방법은 딱 띄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냐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라에서 이가 붙었는데 사라는 어떤 의미냐면 노력하다, 싸우다입니다. 그래서 싸우다, 노력하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28절에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웠다,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자기의 나라 이름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받아들인 의미는 뭐냐면 싸우다, 이기다,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오픈했을 때 내가 너와 대신해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도 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에 이르는 길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달라고 주님께 세번이나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나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공유하게 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과 모욕과 수직과 박해와 고난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야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박재호 장로 부부랑 케빈 목사 부부랑 시간을 보낼 때 이제 저희가 도움받은 게, 아까는 첫 번째는 저희 마음을 해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개중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꼭 뭐 해외 가야지 꼭 도움을 받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참 감사하게도 케빈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훈련하는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남편인 제가 도와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었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아내가 어떨 때 관계가 힘들고 또 감정적이 될 때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불안합니다. 막 불안해가지고 뭐 안 좋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빨리 이렇게 진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좀 힘든 마음이 막 나오면 그 마음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뭐가 나오면 축소합니다. 축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건 너무 심해. 축소. 또 전환. 그거 말고 그 사람 좋은 점도 많잖냐. 봐봐, 이런 것도 좋았고 그전에 이런 것도 해주고 너무 좋은 것도 많았잖냐. 그리고 어떨 때는 억압. 성경에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지 않냐. 우리 가정에 내가 가장이야, 가장. 내가 리더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먹혀 들었을까요? 먹혀 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쌓이면 나중에 폭발을 해. 그럼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아내의 그런 힘든 것들을 내가 억압하거나 전환하지 말고 이해해 주라고, 공감해 주라고. 저는 내 마음속에 공감해 주면 나도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막 평화가 깨져가지고 전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내가 저의 공감을 통해서 그걸 문제를 좀 나누면서 가벼워지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점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했고 봤을 때 이제 축복이 하나씩 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라도 금방 되지는 않지만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대해 주세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제가 피나는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많이 변화시킬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33장에 놀란 그 에서와의 대면을 직면하기 전에 그가 마음이 변하고 축복된 상태로 가는 장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시작. 엉덩이뼈는 고관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우리 몸 중에 가장 강한 근육이, 힘줄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뼈는 이 척추와 다리뼈를 연결하는 거기를 얘기합니다. 어쩌면 강한 근육이 있으니까 생명,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실험하고 나서 천사가 엉덩이뼈를 치면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과거에는 강한 모습, 불안하지만 외적으로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사도 나름대로 있고 재산도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됐냐면 내적으로는 너무나 큰 강한 확신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쩔뚝쩔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쩔뚝거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모습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삶의 승리가 뭘까? 성공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성공이 밖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자녀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성공인가? 근데 진짜 성공했을 때 그는 마음속에 절망 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 수 있다. 외적으로는 그의 모습이, 몸이 더 불편해서 쩔뚝거릴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란 내적인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축복의 모습임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잠시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있을 때 33장에 이렇게 축복된 가운데서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 기도 제목은 에서를 변화시키길 원했을 겁니다. 형 에서가 저를 봐도 아주 부드럽게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키기 전에 야곱을 변화시켜서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쩔뚝거리면서라도 그 길을 가서 만나는 그 놀란 장면이 우리 삶의 가장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의 근본 변화를 위한 믿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적인 변화 두 가지입니다. 야복강 위기는 주님께서 준비한 최고의 축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살고 제자 삼는 길입니다. 제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놓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이유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축복이 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일어나서 정말 어려울 때 3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33장을 거뜬히 싸우고 50장까지 쭉 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